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채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313장 찬양하시고 정윤양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빛과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다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귀한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신분과 권세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왕이 되기 위하여서 어렸을 때는 소년인 다윗에게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성장기 때는 도피하는 생활을 통하여서 바르게 배우고 갱신하고 성장하여서 왕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지혜는 영적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과 은혜를 받고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본질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세상과는 구별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그리하여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어려움과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갱신하고 배우고 정말 더욱 성장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또한 나의 온 삶을 통하여서 진짜 왕이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후대를 위하여서 정말 정확한 언약의 바톤을 하나님 물려줄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 선교가 되어지는 교회, 후대가 말씀 붙잡고 살아나는 교회, 정말 제자가 세워지는 증거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강단에서는 정확한 복음, 나를 살리는 복음, 하나님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원색적인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 성도들이 영육간에 살아나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강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 안에 우리 14명의 장로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제자로 목회자의 제자로 현장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소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업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 복음화할 만큼 하나님 모든 경제력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 안에 자라나고 있는 우리 후대들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과 오력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럽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주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렘넌트 공동체와 우리 대청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언약으로 자립갱신 도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각인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새 은혜와 새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도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아버지 또 남은 하나님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모든 현장 사람들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와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어서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복음화에 귀한 발판되는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4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을 말씀을 교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멸망의 조상과 후손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그 주보에 보니까 그 조사가 틀렸는데 멸망의 조상과 후손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한 번 더 이렇게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때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어떤 행위를 우리가 봐버리면 안 돼요. 그죠? 사실 이런 내용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다말이죠, 다말. 다말도 역시 뭡니까? 자기 시아버지 통해 가지고 나중에 자녀를 놓죠. 그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당시에 이게 지금 엉망진창인 그런 시대였는가 하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행위를 두고 우리가 성경을 봐버리면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똑같이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다말은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롯의 두 딸은 아주 좀 약간 부정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된 걸 볼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언약이 있느냐 아니면 언약을 놓쳤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오늘 사실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 좀 있으면 이걸 읽을 때 우리가 약간 좀 그렇겠죠. 주일날 우리가 렘넌트 후대들이 있으면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뭐한데 그죠? 근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언약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이해를 하고 또 설명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조상들이 멸망했고 조상들이 왜 멸망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멸망을 했는데 왜 후대들에게 이 멸망의 일종의 DNA가 전달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 메시지에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롯의 구원과 롯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롯이 구원받은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중요한 묵상거리를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셨는데 이 롯의 상한 심령을 보셨다 하는 그 말입니다. 상한 심령. 하나님이 이 롯의 상한 심령을 보시고 이 롯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후서의 그 2장이죠. 2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이 롯을 지칭하면서 의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는 롯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의인이 아니죠. 의인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롯을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그 롯의 상한 심령을 보고 하나님이 롯을 살렸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비중이냐. 이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 은혜를 강조하는 약간 교파가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앙에 가장 그 신앙에 들어가면요, 가장 그 저변에 깔린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라 바로 이 롯에게 임했다 하는 말입니다. 아마 롯이 우리가 알죠. 롯이 굉장히 실패했고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런데 이 롯이 실패를 한 이후에 그 마음속에 뭔가 갈급한 마음이 생기고 뭔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게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요, 창세기 19장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앞에 쭉 기록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갔는데 갈 때는 생각이 저기 가면 내가 잘 살 거다라고 생각해 갔죠.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뭡니까 발전되고 그리고 굉장한 문명 도시긴 한데,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 뭔가 빠진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요,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가 시골에 사니까 우리 서울 가면 참 좋겠지라고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서울에 가서 사는 건 전혀 달라요. 제가 이런 마음이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메시지를 아까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우리 하준이 오늘 교회 왔는데, 하준이 같이 우리 교회 우리 렘트 아주 어린 아기들 아니십니까? 제가 생각이 막 나고, 특히 제가 이 애들이 나중에 자라서 나중에 애들이 나갈 우리 특별히 산업 현장 같은데 우리 애들이 취업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많은 만남의 현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결혼도 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그죠? 이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살아갈 걸 제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는 생각에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아주 성장해서, 그죠?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또 똑똑하고 해서 이렇게 뭡니까? 서울도 진출하고 미국도 가고 막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면 좋지만, 근데 문제는요, 거기 가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굉장히 다른 게 많아요. 이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냥 이런 어떤 세상 현장에 돌아가면서 애들에게 진짜 우리가 이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냥 우리가요,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예수 믿어라. 그래가지고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저는요, 우리 후대들이야말로 세밀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의 인도를 딱 받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시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현장에 나가면요, 그 현장은 그냥 뭐 얼렁뚱땅으로 지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서 애들이요, 아주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고,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아니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롯은 일종의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선택할 때도 뭡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을 했는데 롯은요, 불신앙하다가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죠. 근데 저는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현실적으로 우리 후대들이요, 앞으로 살아갈 때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아브라함보다는요, 롯 같은 애들이 훨씬 더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그런데 우리 후대가 롯처럼 실패했단 말입니다. 불신앙하다가 실패했을 때 그때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저는 뭐 처음부터 애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하나님 만나러 승승장구하고 그러면 좋죠. 그럼 좋은데, 제가 이게 확률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애들이 오히려 롯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 롯의 상한 심정을 보시고 이 롯을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 은혜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저는 마음에, 우리 애들 실패해도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본질적으로 하나님 은혜고요.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것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바로 우리가 몰랐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미 내가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니까요, 하나님 은혜거든요.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내가 주님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주님께서 내게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요. 뭔가 주님께서 내가 그만한 무슨 자격이 있어 하신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로 내가 죽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나를 살리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굉장히 이렇게 배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다 모든 거 끝나서. 그런 신앙의 태도는 어제 자칫 잘못하면 그거는요, 하나님 은혜에 반대로 나가는 신앙일 수 있어요. 그리 많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가 뭡니까? 모든 거 끝나서 하고 뭡니까? 가니까 이렇게 굉장히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 거 보이죠? 그런데 그게 10년 흘러가 보면요,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왜냐니까 하나님 은혜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죠? 그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시고 나한테 내 구원해 줄 테니까 무슨 대가를 내놔라, 이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완전하고 영원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게 그게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런 구원을 받았다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어디 가서 떠들고 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았지.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갈 때 너희는 다 죽어. 이게요, 유대인들의 그 기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은혜.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들이나 뭐 이런 가족들은 듣기가 참 그렇지만, 저는요, 저 뒤에 있는 우리 하준이는요, 앞으로 인생 살다가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세상 나가면 어마어마한 그런 공격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도 있지만 또 자칫 뭡니까? 싸워서 질 수도 있어요. 속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뭡니까? 이걸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어쩌면 하준이가 자기는 의식을 못하고 지금요, 엄마, 할머니 이게 엎혀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를 잠시 다녔는데 어쩌면 지금요, 얘가 귀 열려가지고 복음을 듣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게 이제 복음의 씨가 아이 마음속에 들어갔는데요, 그게 살아있다가 어느 날요, 우리 하준이가 살아가다가 어떤 실패할 수 있는 현장이 왔단 말입니다. 거기서 어쩌면 본인이 실수를 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 복음이 생각나면 그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롯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보시고 이 롯을 구원했다는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그 앞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이죠.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롯을 살릴 때 누구를 생각하셨다? 이걸 우리가 우리는 늘, 저는 영적 배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고, 그 다음에 이 영적 배경이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구원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참,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된다. 그죠?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런 생각, 여러분에게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요, 이렇게 마음에 얻을 때, 이제는 제가 그런 말 안 합니까? 이제는 내가 목회를 좀 그만하고 싶다. 이럴 때 많습니다. 많은데,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마음에 딱 다시 내가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는 이유는 이 목회자의 영적 배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또 제가 또 힘을 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있지만 제가 지금 예배하러 올라오는데 내 방에서 누가 카톡이 하나 와서 봤어요. 보니까 우리 종성이가 카톡이 왔더라고요. 지금 회사가 좀 어렵습니다. 이래요. 그래. 왜냐니까 제가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지금 한국 경제의 어떤 회사들 상황들을 쭉 보다가 그때 내가 마음속에 종성이 요새 회사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게 한 2주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내가 종성이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 동성이가 내 마음속에 그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건 저는요, 그렇다고 또 종성이 엄마도 계시지만, 그죠? 그 말을 한다고 우리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까지 하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늦게 올라온 이유가 종성이한테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내용을 지금 내가 카톡으로 써주고, 그렇게 내가 올라서. 그런데 그 대신 내가, 진짜 내가 기도할 테니까 지금 이럴 때 우리 잘 이겨내고,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진짜 우리가 세밀하게 우리가 성경 인도를 한번 받아보자.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건 제가 그냥 위로하는 말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이 롯을 이 뭡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이 롯을 거기서 내보냈다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오는 본문입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 말하자면 이 롯의 후대들. 오늘 그 후대의 실패죠. 롯의 후대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이 영적 유산, 언약의 유산이라는 걸, 이게 언약의 유산. 제가 이 오늘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꼭 내가 말씀드립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 자녀들이 저거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애 낳았구나. 이런 호르몬이 있느냐. 이렇게 봐버리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 말하자면 여기 보면요. 롯이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얼마나 혼비를 했는지 지금 자기 두 딸이 자기하고 동침을 했는데도 자기는요, 얼마나 지금 그 사실도 인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육신적인 말보다도 영적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부모가 지금 영적으로 흐릿하니까 지금 이 가정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표적인 다른 사건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말은요,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굉장히 뭡니까? 언약의 이 어떤 후대에 대한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자기, 그 당시는요, 계대 결혼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알죠? 나중에 내가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만은요, 제가 사실 4월 달에는 이렇게 지금 역사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번에 룻기가 우리가 빠졌지 않습니까? 빠져서 제가 이 4월 달에는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우리 4명의 여인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설교를 좀 할까 해요. 그때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요, 계대 결혼은 뭐냐니까 그 당시에 여인 입장에서는요, 시를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빨리 죽어버리면 나중에는 동생을 남편으로 삼아서 일종의 그렇게 뭡니까? 또 자녀를 낳고 쉽게 말하면 그 시동생 입장에서는요, 지금 죽은 자기 형의 미망인인 형수죠, 형수. 형수의 일종의 후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나중에 보면요, 그 룻기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게 우리가 기업 물을 자라고 나오죠. 기업 물을 자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시동생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리니까 나중에 어떡합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인 입장에서는 뭐죠? 이 시를 뭡니까? 받아서 이 어떤 계보를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인데 그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아, 보아스가 아니죠. 그 사람 이름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역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케이스는 뭐냐니까 그 다말은 하나님 언약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롯의 아들은 부모에게 그걸 못 배웠겠죠. 하나님 언약을 딱 놓치고 지금 어떤 뭡니까? 자기들이 어떤 축복 속에 이렇게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혹시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뭡니까? 하늘에서 막 이렇게 유황이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들 죽었기 때문에 그죠? 그때 막 심판했기 때문에 늘 뭡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자기를 순편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두려워하니까 뭡니까? 집에 안 살고 가서 굴을 뭡니까? 파가지고 그 굴 속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 심판받는 게 싫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애시당초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흐르게 되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모압이다. 그게 지금 모압 지파의 모압 뭡니까? 종족의 조상이다. 또 작은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벤남입니다. 벤남이. 그게 암몬 족속의 조상이다. 여러분, 모압이 어디냐?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아직도 뭡니까?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맨날 안 싸웁니까? 암몬은 어디냐? 지금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그 시리아가 위에 있고, 그 밑에 암몬이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언약의 유산을 후대에게 우리가 물려준다는 게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 세 가지를 꼭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이유가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자꾸 강조하고 왜 생명 걸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드리고
사실 나도 잘 복음을 우리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왜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지금 사단은 한 개밖에 관심이 없어요. 사단은 원래부터 관심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하나님의 이 뭡니까?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자꾸 뭡니까? 이 공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희미하게 만들든지 왜곡시키든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요, 원래부터 이게 거짓말, 거짓을, 이 요한복음 8장 44절, 그죠? 원래 이걸요, 자꾸 뭡니까? 속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바로 교묘하게 하나님 언약을 속이죠. 우리 선악과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선명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너희가 정녕 죽을까 한다. 이 말 했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꾸 하나님 진짜 따먹지 마라 하더냐? 정말이냐? 이렇게. 제가 늘 말하지만 누가요, 이 부가 의문은 자꾸 이렇게 서는 사람은요, 조심하세요. 너는 사람 말하고, 그 다음에 진짜가? 이렇게 물으면요, 자꾸 그거요, 이게 뭔가 그 꼬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사람들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죠? 말 잘 못 들으면요, 다 꼬여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11장에 안 나옵니까? 이게 광명의 천사를 했지 않습니까? 자꾸 사람들을 미혹을 시킨다. 거짓이라는 말은 똑같죠. 광명의 천사. 이게 분을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아주 멋있게 뭡니까? 야시하게 나오니까 속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만화영화 이런 거 볼 때, 여러분, 귀신 이렇게 뭡니까? 월화의 공동묘지 이래가 귀신이 나올 때요, 머리를 막 산발하고 이렇게 막 여기 뭡니까? 피를 치지 흘리고 하면요, 그 속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그 귀신은 별로 안 무섭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무서운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할 때, 이게요, 딱 이렇게 막 불을 바르고 뭡니까? 딱 이래가지고요, 마치 이렇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싹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요 지금 대적하는 존재가 이게 사단이다 이 말입니다. 대적자 사단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안 나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8절에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막 집어삼키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후대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막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이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뭡니까?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자꾸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번 주간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한 그 설교 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나오는 이런 무슨 이 문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언약. 그게 말씀이다 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막느냐? 사단은 지금요 우리 육신을 건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금식을 안 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비판적인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금식 기도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이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본질이 뭐냐? 본질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 본질을. 그래서 뭐냐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우리도 금식하자. 이렇게,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는, 그거는 성경을 엉터리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한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려고 금식하신 게 아니고 시험 들려고, 지금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금식한 거예요. 야 그래 내가 한 40일 굶어 볼게. 그럼 네가 그러면 이렇게 내 육신을 한번 건드려 봐라. 그러면 내가 이기는지 네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예수님은요 일종의 뭡니까? 시험 받는 뭡니까? 수단으로 금식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요 금식 자체가 목적이요. 그거는 내가 찬성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금식 기도는 뭡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시간 없어가지고 뭡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을 놓치고 하는 게 그 금식입니다. 금식이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밥 먹을 시간도 아깝다. 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거 금식 기도입니다. 안 그래요? 또 그리고 솔직히 우리요, 일종의 수단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이 밥 먹고 나서 배가 이만큼 부르 저도 지금 밥 먹고 저희 집 사람하고 돼지국밥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만요. 여기 지금요, 이 돼지국밥 먹고 나니까 여기 기름이 묻어가지고 입이 잘 안 벌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저는 그래도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으니까 좀 낫죠. 만약에 제가 지금요, 설교 안 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이만큼 부르면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비몽사몽 기도 안 합니까? 사실 그게 안 좋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죠? 내가 배도 좀 이렇게 뭡니까? 아주 비우고, 내가 이렇게 뭡니까? 좀 이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뭡니까? 약간 떨어져야 영적으로 사람이 맑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지.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마치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가 밥 굶고 땡깡을 부리면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들을 것처럼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그거는 지난주에 말했지만 영적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게.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걸 찬동 안 한단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좀 금식하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저번에 옛날에 내가 모셨던 목사님하고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저보고 막 배고프다 이러면서 우리 짜장면 시켜 먹자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예배하기 직전에. 그때 제가 강도사였는가 그랬는데 막 시켰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배가 고프니까 우리 짜장면 꽃배기 시켜 먹자. 그 목사님이 짜장면 꽃배기 시켜, 꽃배기 2개 시키고 저하고 먹고 그럼 탕수육도 하나 시켜 먹는데 목사님이 짜장면 꽃배기를 막 끓어 넣는데 막 얼마나 빨리 끓어 먹고 탕수육 혼자 다 먹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반 막 먹는데 막 먹고 있는데 근데요 그 목사님 그렇게 먹고도요 설교하는데 저는 막 그래 먹으면 도저히 설교 못할 것 같은데 정말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생각할 때 설교 전에 저래가지고 저는 뭐냐면 설교를 하면 저는 밥 먹고 설교를 하면 자꾸 여기서 트름이 나올려 가지고 일단은요 내가 말하다가 갑자기 꼭 이러면요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거 안 좋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냐니까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사단과 지금 한판 지금 승부를 하는 겁니다. 왜요? 사단은 지금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자꾸 건드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40일 동안 뭡니까? 배가 고픈데 그러면 하는 말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까딱하면 속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뭘 속겠어요? 배가 고프니까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니까 속겠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지금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이 돌 가지고 금을 만들어서 금만지를 하세요. 이러면요. 배가 고픈 사람은 그거 안 속습니다. 지금 문제는요. 금만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돌 가지고 지금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니까 이거 속을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여러분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떡을 만들 수 없다면 예수님은 속을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 보고 배도 고프지요? 떡도 만들 수 있죠? 이러니까 예수님 보고 떡 만들어 하는 겁니다. 먹으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혹시 이렇게 막 저처럼요, 내가 좀 이게 좀 지능이 좀 낮아가지고 이놈 자식이 이게 지금 내 능력을 지금 무시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그래 이게 지금 내 능력을 무시하고 지금 의심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떡을 만들었다 칩시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 그런데 안 속는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상황을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프죠. 극도로 고프죠. 그죠? 거기에다가 떡도 만들 수 있죠. 그걸 가지고 탁 건드려요. 그럼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 마귀가 지금 뭘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람이 서로 내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다 해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지. 이 영적인 이야기를 딱 하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육신을 건드린다 하니까 이게 그 상황들을 잘 한번 보세요. 이걸 가지고 중요한 하나님 언약을 딱 뭡니까? 우리가 이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명예심 같은 게 있죠. 명예심.
또 뭐 무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명예욕 이런 거 있잖아요. 욕구, 욕심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걸 다 거느립니다. 사단이 하는 말이 높은 데 가서 한번 떨어져 봐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은 합니까? 근데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시험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이렇게 대처를 하니까 뭐라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거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거든요. 거기서 당신이 떨어지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당신을 탁 이렇게 막을 거다 라는 게요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말씀으로 딱 속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희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마귀는 정말 이거는 영물이다. 아주 뭡니까 이게 디테일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 속일 때 굉장히 디테일한데 여러분이 아니 모두 먼저 해결 그리스도 아멘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이래가지고 못 이긴다니까요. 그게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저 사람 되게 믿음 있구나 싶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뭡니까 세밀한 전략에 가서는요 백전백패예요. 이런 걸 건드립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주도의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안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받느냐 맞느냐 요거를 시험하려고 우리가 그럼 높은 데가 떨어집니까? 내가 요 떨어뜨리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받으실까? 근본적으로 그거는요 믿음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안 속는 겁니다 지금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속여도 안 속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네가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네 눈에 보는 모든 세상을 다 네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뭐랄까요? 이 우리의 어떤 뭡니까? 눈을 막는 것이고, 그죠? 우리의 뭡니까? 언약을 굉장히 흐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굉장히 여러분이 우리 조심해야 될 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면 그 기복신앙의 그 뒷계보를 쭉 보면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하나님 축복할 것이다. 우리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할 것이다. 심지어 우리 단체에 들어오면 하나님 축복할 것이다. 그거는요 영적으로 눈을 못 뜨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은 영적으로 하지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건 전부 육신적인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글쎄요 뭐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을 줄은 몰라도 영적 싸움에서는 우리가 백전백패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우리가 어떤 뭡니까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나 이런 감사하는 이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막는다 하는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안 전하면 결국 전부 다 뭡니까 이 사단의 지배, 소위 말하는 이 어떤 흑암 권세가 지금 전 세계를 전부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상은 점점 뭡니까 그 사단의 지배에 의해서 뭡니까 거기에 노예되고 포로돼가지고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에베소 6장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베소 6장에 통치자란 말을 합니다. 통치자. 지금 세상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슨 예술, 심지어는요, 종교단체, 이 보면요, 한번 보세요. 저는 최근에 뭐 우리가 딱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 정치는 일단 저는 뭐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그거 떠나서 제가 딱 보면 지금 정치의 제형이 얼마나 힘든가 하면요, 일단은 한번 보세요. 뭔가 어떤 사람이 나는 내 소신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소신을 키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러면요, 그 사람 절대로 자리를 못 잡아요. 이게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자기의 뭡니까 내 배경이 될 수 있는 뭔가 이 어떤 집단에 들어가야 돼요. 집단에 들어가는데 희한하게 어제만 해도 이 사람이 개인으로 있었을 때는요, 이 말 했던 사람이 그 집단에 들어가면 집단의 말을 해야 돼요. 집단의 말. 여러분, 그래서 지금요, 이게 지금 아주 공고화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내가 정치적으로 어떤 뭔가를 하겠다 이런 우리가 그런 뜻이 있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로 그 사람의 개인 그 마음을요, 정치 현장에서는 이제는 그 사람 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갈수록 더 그래요. 이게 지금 경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화, 사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제가 누구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론이 지금 얼마나 심한지 언론은요 아예
언론은 우리 신문, 우리 방송은 어느 계열이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언론은 뭐냐니까 언론은 한쪽 말만 계속해요. 한쪽 말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 지금 큰일이다. 저는 생각 큰일이다. 정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뭐 국민의힘과 이렇게 민주당이 있는데 저는 정말로 불만인 게 그겁니다. 뭐 만약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우리가 한 10번 공격하면 한 2번쯤은 칭찬해주면 좋겠다 싶어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이상해도 10번 가운데 한 2번은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있겠어요?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러면 한 10가지 이야기하면 한 10가지는 막 나쁜 말 하고, 그 다음 2가지는 이거는 잘한다. 이러면 좋겠는데, 10가지 무조건 다 나쁜 거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국민의힘은요 10가지 다 이상한 놈들이다. 그 눈 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이상한 놈이야. 근데 그게 제일 심한 게 언론입니다. 언론. 우리나라 지금 좌파 언론, 우파 언론이 나있잖아요. 그 나오는 거 이야기 들어보면요 전부 다 뭡니까? 상대방에 대해 나쁜 말을 막 해요. 언론이 지금 좋은 말 하는 언론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나쁜 거 이야기만 해요. 그러면서 언론의 본연은 뭐냐? 비판이다. 그럼 누가 모릅니까? 언론은요, 역할이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비판이고, 한 개는 뭐냐니까, 창달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거 있으면, 저 잘한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잘하도록 이렇게 뭡니까? 이걸 보양시키는, 그것도 언론의 역할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은 뭐냐니까, 정치, 언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학에 큰일 났습니다. 문학에도요, 좌측, 우측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계가 저런 종교가. 내가 여러분 나는 누구 파다 이런 거 안 하면 저는요 하나님 파지 다른 파입니다. 제가 이러면서 큰일 났다. 지금 세상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냐니까 올바르게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설 자리가. 그래서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 뭐 문화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느냐. 내 말을 하기 이전에 내가 들어가는 집단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집단에 맞는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장을 보라는 현장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 통치자들 뒤에는, 그죠? 여러 가지 눈에 안 보이는 권세가 딱 있어, 권세. 왜 그렇겠습니까? 뭔가 이니셔티브라 하잖아요. 그걸 쥐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 따라가면 뭔가 얻어먹을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혹시 여러분도 혹시 우리 교회는 내가 우리 교회 출석하면 우리 교회 내가 되게 얻어먹을 게 있겠다 싶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 얻을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드릴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깨닫고, 그죠? 내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에서 할 거는 요 3개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근데 우리 흔히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데 우리는요, 뭐 반주자든 뭐 지휘자든 이 기능하고 있는 사람도 제대로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얻을 거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차피 우리 교회는요, 할 게 없기 때문에 한 개밖에 못 해요. 그 다음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이야기 계속하고, 믿음 이야기 계속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게 찬성해요. 지금 세상은 통치달과 권세들 있는데, 그런데 그 뒤에 흑암이라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세상에 흑암 문화가 딱 있잖아요. 이게 흑암 문화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사람 뒤에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바로 지옥 권세입니다. 지옥. 이게 지금요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눈 떠야 되는 게 뭐냐니까, 이게 맞다. 이 말씀이 이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이게 진짜 맞다. 정말이다. 이걸 여러분이 봐야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 정말 복음 전해야 된다. 복음 내가 전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나라도 복음을 내가 붙들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 현장이, 소돔 현장은 어떠냐? 완전히 이거하고 지금 반대로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지금요 완전히 타락했고, 여기 나오죠. 그리고 물질 만능, 하나님 말씀을 아예 믿지를 않습니다. 롯의 아내가 하나님 말합니까? 돌아보지 마라 했으면요 그냥 그 말씀을 믿고 안 돌아봐야 되는데 자꾸 뭡니까? 이게 어떤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이겠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사실 롯의 아내가 이렇게 그 뒤를 돌아봤다 할 때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 어쩌면 롯에 굉장히 실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만약에 롯이 평상시에 이렇게 뭐 그런 어떤 포럼을 많이 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불신앙이 뿌리내리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의심하면 안 된다 이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절대로 믿어야 돼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 안 합니까? 여러분이 만약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왔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올 수 있죠. 저는 올 수도 있지만 많이 옵니다. 저도 목사인데도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어려움 딱 오면 이제는요, 내 공식이 있어요. 제가 항상 내가 어려움 딱 하면 제일 첫 번째 저는 뭘 생각하느냐?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언약이 희미해가지고 또 뭔가 내가 실수를 하는 부분, 이걸 먼저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어려움을 통해서 그거 깨달으러 한 겁니다. 저는 항상 그거 딱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 현장을 그 다음에 봅니다. 지금 세상 현장은 내가 까딱 실수하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이에나처럼요 달려들어가지고 나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가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현장이 주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그걸 딱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요걸 통해가지고 마귀가, 사단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약화시키고, 이렇게 뭡니까? 무너뜨리고 하려고 하는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실수해서 내가 많은 뭡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그거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언약의 백성인가고는 별도입니다. 그럴수록 내가 언약을 더 잡아야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 속에서 나를 진짜 제대로 만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처럼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왔지만, 문제를 극복하고 점점 뭡니까? 왕성해지고 믿음 키우면서 뭡니까? 복음 전하는 그런 단체가 됐죠. 이 소돔과 고모라 현장에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러니까 육신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죠. 그 당시에 뭡니까? 이런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막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 문제, 물질 문제, 그죠?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하고 관계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교단이든 아니면 바깥에 우리 뭐 정치계든 여러분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딱 했다 할 때 여러분 그 행동을 보지 말고 그 배후에는 더 중요한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중요한 부분을,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 절대 이거는요,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로 우리 성도라면요, 우리는 이거는 절대로 지금 우리가 실패하면 안 돼요. 여기 안 나옵니까? 혹시나 자기들 인생에 하나님의 재앙이 막 터져가지고 종족이 끊어질까? 이 두려워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그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요, 완전히 멍한 거예요, 지금. 그런 현장이 있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 사람은 모압과 한 사람은 암몬의 그런 뭡니까? 조상이 됐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이 됐다. 멸망에 후손됐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 실패한 우리 후대들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지금요, 자기 실수든 아니면 남의 공격이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실패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롯을 그 상한 심령을 보고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배경되어서 우리 후대에서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후대에서 어떻게 기도할까?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후대들 기도할 목록을 하나 지금 만들려고 해요. 제가 그거 가지고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뭡니까? 계속 보고 읽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 후대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까지 목록을 만들어서 제가 하여튼 이렇게 기도하는 거기에 좀 힘을 쓰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멀리 가 우리 중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여러분이 계시는 현장에서 정말 이런 거 생각하시고 이거는 어떻게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 티가 안 나지만 이거 굉장히 내가 볼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 배경이 있는 우리 후대들은 아마 어떤 자리에서든 뭐죠? 다 크게 생각 안 나겠습니까? 그 우리가 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우리는 언약의 이 뭡니까?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남겨야 된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말씀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메시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까지 멸망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우리가 멸망의 조상이 아니라 이제 축복의 조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알고 우리 후대에게 이 유산을 남길 때 당연히 우리 후대도 축복의 후대가 되어서 그들 현장을 살리고 또 나아가 또 다른 후손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한 시대의 제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엄정한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죄종들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음성이 주님 보좌에 상달되어서 우리 현장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이 은혜 위에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속지 않고 항상 이 언약의 말씀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중직자들과 산업인들과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종들이 오늘 이것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든든히 서는 그런 믿음의 주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축복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